간단히 좀 광고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실 요한복음의 이 1장은 굉장히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진리를 담고 있고요. 성경에서 정말 그 창세기 1장과 짝을 이루는 그런 또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자, 1절부터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이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서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 또 마음이 싫어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하지만 저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빛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참 빛을 받아들였고, 참 빛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저의 차이인 거죠.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이 7절에서 나오는 그 빛은 영어로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단순한 햇빛이나 일반적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빛으로 의인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죠.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님인데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고 있대요. 성경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 19절부터 20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또 이제 4장, 5장 복음이 나오는 그 5장까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중엔 유대인에 대한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 또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들도 나오죠, 로마서에.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학교 갔다 왔더니 식탁 위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음식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아,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불고기가 막 볶아져 있으면 아, 이거 엄마가 해놓은 거구나. 뭐 아들 와서 이거 먹으려면 이렇게 안 써놔도 엄마가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해주시니까. 예전에 저희 이모님은 그 닭도리탕을 잘하셨거든요. 닭도리탕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왔는데 있으면 이모가 온 거예요. 왔다 갔거나 아니면 엄마랑 어디 음식 해놓고 잠깐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존재를. 그렇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마 무신론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무신론자가 이 설교를 듣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마디를 하면요, 저는 산타크로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합니다. 저는 그런 건 실제 없어요. 산타크로스는. 하지만 저는 산타크로스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저 사람들 왜 믿지? 막 밖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막 선물 나눠주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걸 보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산타크로스를 믿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산타크로스 흉내내는 사람들 있고 겨울 되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산타크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산타크로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루돌프도 존재하지 않아요. 허구의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아니야,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예,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없어. 그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그래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 산타크로스를 믿든 뭐 어쩌든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길을 쓰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회개보고를 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자신에게 지옥 간다고 했을 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을 거부하시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시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부인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신론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그들 안에 무엇인가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걸 알아요. 해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햇빛의 따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알 수가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태양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 피부에 그 느낌이 와닿잖아요. 햇빛의 느낌이. 무신론자들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빛이 비치면 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진리에 반응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반응을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리를 선포하거나 성경을 인용해서 진리를 전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은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기독교인이나 전도지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신에게 비춰지는 이 말씀의 빛에 화가 난 것이고 그 빛이 진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자신의 양심에 화가 난 거예요.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무시하고 싶은데 내 양심이 저건 진리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불편해지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거기에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죄받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미 받았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요 누군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죄인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요 누군가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러면 그건 사실을 말한 거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건 팩트를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살인자를 보고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갑자기 길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살인자예요. 잡아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본 사람 없고 한밤중에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용서는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용서예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법적인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해주신 것, 그 근거가 되는 일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실까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정죄를 받은 이유예요. 이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람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정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른 생활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막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그러지 않죠. 국가에 막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무슨 유전무죄라는 말이냐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벌을 받아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을 믿느냐 마느냐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빛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진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부터 도망친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에 걸렸는데 공짜로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을 구급차 보내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그 병으로 해서 죽게 된다면 그건 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거부했으니까는 죽게 된 거잖아요. 빛으로 나오면 누구나 빛을 받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영적으로 눈먼 채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사함과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감춰놓은 것이고요. 신비는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신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비롭다 이러잖아요. 비밀스럽다 이러진 않거든요. 비밀은 아예 감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은요, 나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안 들리게 두 사람이 제가 갑자기 오니까 갑자기 속닥속닥 귀로 얘기해요. 그럼 그건 비밀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들리게 얘기해요. 근데 전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거는 신비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지. 왜 신비냐면요, 성육신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셨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비해요.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가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비예요. 감춰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신비예요.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원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장면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몽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몽이란 말이 enlightenment거든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빛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계몽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19세기에 무슨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기 원해요, 보통 사람들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요, 이 밖에서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연구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받았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질병과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은 죄에서 왔습니다.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그러니까 죽음, 질병 이런 것의 원인이 성경은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막 천문학적인 몇천억 막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그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죽으면 몸은 비록 땅속에 묻히지만 그 몸 안에 있던 그 사람 자체, 이걸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 자체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육은 잘못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교육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는다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죠. 33년 반.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아마 대부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다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죠. 빛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싶으면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가 예수님 밖으로 저와 함께 나가자고 해도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 인생에는 구원받기 전에 어둠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저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저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저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무슨 춤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살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걷고 싶어요. 저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나와요. 26장 15절부터 18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바울이 하는 말이죠. 누구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 가린 손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어서 상속 유업, 또 상급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지어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이 일에 비하면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게 하찮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먹고 사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바울에게 원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니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할 때는 안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전할 때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더 좋은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은사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대에 가게 되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거죠. 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게 되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군인에 적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군대로 안 가고 뭐 특전사 같은 거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견뎌내질 못하거든요. 그 특전사 훈련 같은 거는. 군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그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둠 속에 있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제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기는 순간이고 빛 가운데로 나온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구절 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빛이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30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받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 따로 받고 성령님 따로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을 때 성령님을 또 따로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다음에 성령님을 또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분리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시고 또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너를 개인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또 개인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전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의 역할을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 전체에게 주셨으니까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개인이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본문에서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든 상관하지 않고 땅 끝까지라도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둠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요.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죽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바깥 흑암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지로 빛으로 끌고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성경은 바깥 흑암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거하게 됩니다. 지금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갈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는 곳, 빛으로 충만한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과거로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게 과거로 지나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는 기간이고 시간이 없는 장소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욥기인가요? 시간 밖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시간 밖. 이건 언제를 말하냐면 창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잖아요.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게 이제 창조된 거죠.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성경은 영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계시록에서 다시 시간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시간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가 시간이 시작되었고 다시 영원히 있으면서 시간이 끝나면서 영원히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또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시간 가운데 계시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1초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죠. 또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배상해주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지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 않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는 극도로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선언을 하셨죠. 선택의 문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거나 그럴 수 있어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는데도 전혀 얘기해주지 않아요. 신뢰가 될까봐 어떻게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닌가? 아니요, 얘기하지 않는 게 더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요, 친절한 거예요. 전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는 게 가장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일은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알리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자신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초청하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초청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크게 후회할 것은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그걸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돈을 좀 더 못 벌었는지, 이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 타이밍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한참 올라, 내가 팔고 나니까 막 오르더라, 그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후회할 수 있죠. 하늘나라에서는요, 아무도 그것으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내가 왜 그때 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그건 후회할 거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